우리가 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이게 왜 이런가 싶은 일들을 만나죠. 여러분들 어떨 때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이럴 때가 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자리가 너무 낯선 자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19장 후반절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 자기 힘으로는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하고 같은 한패거리라고, 우리도 저렇게 죽으면 어떡하나,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제자들, 그들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도마 때문에 한 번 더 나타나셨어요. 자, 그렇게 하면, 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 야, 이제 우리는 소망이 생겼다. 이러고 뭔가 거기에 맞는 삶의 변화가 이제 이렇게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했다. 그 후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있었던 제자들을 만나 주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 토요일,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을 지나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그 6월절의 절기가 끝나고 6월절 다음 월요일부터 한 주 동안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 뭐냐 하면, 6월절은 뭡니까?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죽음의 그 사신이 지나갔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생명을 얻게 된 날이 6월절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장자가 죽음 당한 것을 보고 바로가 너희들 갈 길을 가 이렇게 얘기하고, 주섬주섬 이제 옆에 있는 집사람들 폐물 달라고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뭐 합니까? 급하게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쓴 나무를 먹고 그것을 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 무교병, 누룩을 넣고 부풀려 가지고 발효시켜 가지고 떡을 굽지 않고 급하게 나와야 했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고 떡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쓴 나무를 먹고, 그리고 이제 광야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내셨다. 그 6월절을 통하여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무교절을 지키는 주간을 보낸 거예요, 지금. 무교절 주간에는 구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주가 지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만나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만났는데, 근데 그 다음에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예수님이 만나는 주셨지만, 우리 옆에 계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린 결론이 뭡니까? 오늘 이 장면이 그 내린 결론인 것입니다. 뭐예요? 다시 옛날 내가 밥 벌어먹고 살았던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부 출신이 대다수니까 제일 먼저 누가 운을 띄웁니까? 베드로예요. 하여튼 이 베드로가 참 이분 독특한 분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 내가 봤고, 근데 지금 옆에도 안 계신데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러다가 저러다 궁리하다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난 다시 내가 물고기 잡던 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다른 제자들도 뭐 처지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가야겠다. 그리고 다 어디로 갔어요? 디베랴 호수. 디베랴 호수라고 이제 표기는 되어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예요.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고, 디베랴 호수는 이제 디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갈릴리라고 고유 지명을 부르질 않고 여기는 우리 디베리우스 형제님께서 다녀가신 곳이니까 여기 이제 디베라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해서 로마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를 디베라바라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은 로마 사람들에게도 읽혀져야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갈릴리가 어디인지 보다 디베라 바다가 더 익숙한 거죠. 주님이 이렇게 지명까지도 다 들어야 할 사람들을 배려하시면서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섬세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은 그냥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까지도 다 살펴서 우리를 위하여 배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이 이거 딱 봤을 때 금방 알아듣지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갈릴리라고 쓰지 않고 디베레라고 쓸 테니까 거기 금방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야 라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주님의 섬세한 사랑이 누굴 향해 있습니까?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 놀면 뭐합니까?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종수 집사님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집사님을 향해 있는 거라고요. 나를 향해. 네. 손으로 나를 향해 있는 겁니다. 집사님. 네.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왕년에 물고기 잡는 걸로 잔뼈가 굵은 줄 알았는데 안 잡혀요. 고기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고기는 언제가 제일 많이 잡히냐면 아침에 고기가 많이 잡혀요. 해가 쫙 떠오르고 고기가 잠에서 깨어나서 활동하기 시작할 때 고기를 잡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밤에 이 고기를 잡아요. 왜 밤에 고기를 잡을까?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밤에 잡아야 잘 잡히는 거는 이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 햇볕이 쫙 비치고 물고기가 잠에서 깨어나고 그 깨어난 물고기들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침에 물고기를 잡으면 뭐가 문제냐? 아침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내면 낮에 그것을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되는데 낮에 아이스박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아침에 물고기를 팔면 아침에 물고기를 들고 막 가가지고 여기저기다 물건을 파는 거죠. 하루가 지나면 물고기가 부패가 돼서 먹을 수가 없고, 그 당시에 이렇게 물고기를 내장을 다 긁어내서 우리처럼 이렇게 말려서 먹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물고기를 사가지고 구워 먹는 게 다인 거예요. 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물이 흔해가지고 물고기를 씻어냅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그 당시에는 물고기를 잡아서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물고기를 잡고 아침에 그것을 막 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다 삶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살아가는 모든 방식은 그 현실의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냉장고도 만들고 가공법도 만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실에 모든 것이 맞춰져서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들이고, 다시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았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치유해줬던 그런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시 전혀 능력이 없는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이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늘 함께 하셨었는데 지금은 옆에 계시지를 않고, 만나는 주셨는데 지금 어디 가 계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어떤 체험도 해요. 직분도 감당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그냥 두면,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다시 우리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립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딱 3일이 지나면 다들 마음이 어떻게 돼요? 3일이 지나면 다들 마음이 작심 3일이에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그래요. 뜻을 세워서 3일은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흐려져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도 다 뭘 기준으로 해요? 다 3일 길을 가는 기준으로 쓰여져요. 이유가 뭡니까? 3일이 지나면 내가 내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어디요?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가요. 이유가 뭡니까? 하룻밤 자고 났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주님이 지금까지 뭐 이렇게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하룻밤 또 지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죠. 누구한테 좀 물어봐야겠어. 물어봐요? 근데 그 사람이 아유 잘못 들은 거야. 아유 그거 마귀도 그렇게 우리를 속여. 그치? 그래 안 해야겠어. 이게 3일 동안에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3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성경에도 그 3일의 길을, 그 3일의 기간을 믿음을 잘 지켜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승리하기도 하고, 그 3일을 잘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우리는 옛날에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자꾸 우리가 주인 행세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또 오해하고 실족하죠. 그러니까 3일이 딱 된 그날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구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을 깨워서 하루를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유,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은 의지가 약해서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만나 먹듯이 먹어야지 살아.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든 의지가 약한 사람이든 뭐 결단력 있는 사람이든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이든 사람은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인 거예요. 내 집을 주초 위에 세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초 위에 세운다는 것은 환란이 없을 때는 다 똑같아 보여요. 뭐 굳이 저렇게 힘들게 저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 하나? 그냥 쉽고 간편하게 지으면 되는데 요령이 없구만. 요령이 없어.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풍랑이 나고 풍파가 몰아칠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를 막 뒤흔드는 문제들로 사마귀들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불화살, 화전을 쏠 때 우리가 그때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루를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이렇게 한들 그냥 노력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생생하게 듣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또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뭐냐면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에 그런 거 나오는 거 제가 봤어요. 또 남자 연예인인데 혼자 살아요. 근데 아주 이렇게 지혜가 있어 보여요. 똑똑해 보이고. 근데 이 남자 연예인이 어떻게 혼자 사느냐 하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뭘 시켜 먹어요. 시켜 먹고 만들어도 먹고. 근데 혼자 사니까 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먹는데 설거지를 가서 설거지 그 싱크대에 가가지고 물을 부어가지고 초벌을 한 다음에 딱 놓는 거예요.
점심에 또 먹어요. 먹으면 설거지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초벌을 해가지고 또 그 위에 차곡차곡 그릇을 쌓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뭘 하면은 또 프라이팬도 나오고 뭐 이러면 다시 또 초벌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쌓아놔요. 그래서 매번 하면 물이 많이 든다고 아끼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쌓아놓고 저녁에 한꺼번에 싹 해가지고 넣어놔요. 지혜롭죠. 그냥 자취하면 다들 거기서 거긴 게 뭐냐 하면 그냥 먹고 치우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다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쌓여요. 똑같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가 다르냐? 초벌을 해가지고 해놓으면 설거지가 쉽고 금방 끝나요. 초벌을 안 하고 그냥 막 쌓아놓으면 먹은 것이 뭐예요? 말라붙어서 안 닦여요. 안 닦여요. 닦여도 흔적이 남거나 온전히 닦이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저분한 상태가 되는 거죠. 다음에 먹을 때 맛있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에다가 담그는 거, 물에다 불리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또 생활의 팁인데요. 참, 별걸 다 말씀드리네요. 물에다 불린다는 이유로 물에다 담가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는 사기잖아요.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숨을 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제를 풀어놓은 물에다가 얘를 불린다고 담궈 놓으면 얘가 뭘 먹어요? 그리고 세제물을 먹는 거예요. 자, 세제물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헹궈가지고 놔뒀어요. 거기서 거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 그릇에다가 국을 떠가지고 딱 넣으면 그 먹었던 세제가 어떻게 돼요? 이러고 있다가 뜨거운 국물을 부으면 그럼 우리가 국을 먹지만 세제가 풀려 나온 국을 먹게 되는 거예요. 아하. 물에다가 초벌을 하고 불려내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많이 잡았냐? 그랬더니 못 잡았어요. 이상하게 안 잡혀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모르겠어요. 그럼 오른편에다가 던지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그냥 내가 아는 사실인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실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오른쪽으로 던지시오 그랬더니 그래요? 그리고 던져본 거예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습니다. 나중에 그걸 세보니까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근데 그때 눈이 뜨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신 것을 본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물로 뛰어들어서 급한 마음에 예수님 저기 계시니까 막 한 91m, 거의 100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던 베드로가 수영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막 갑니다. 그런데 그 뛰어들기 전에 장면이 재밌어요. 대부분 물에 뛰어들려면 입고 있는 것이 가벼워져야 수영하기가 좋으니까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일할 때 옷 입고 했겠어요? 벗고 그냥 막 하다가 예수님이 이것을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옷을 갖춰 입고 그리고 물로 뛰어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다르긴 다르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대목이죠. 승질 급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리고 옷을 입고 그리고 물로 뛰어들어서 막 예수님께 헤엄쳐 간 베드로. 참 기특해요. 주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을 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것은 그의 연약함이었지만 그의 마음 더 깊은 본심은 뭐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마음의 진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작심삼일 때문에 믿음을 지킬 것처럼 하다가 또 믿음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제가 새벽기도 한번 나와볼게요 이랬는데 얼마 나오다가 또 못 나올 때도 있고,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해 볼게요 그랬는데 그 일이 내 삶의 분주함과 돈 버는 일 때문에 양보되어져서 또 무책임하게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본심,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셨던 그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에게 막 갑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셔요? 거기서 숯불을 피우다가 고기와 떡을 굽고 계세요. 배고픈 제자들, 연약한 제자들 먹이시려고, 맞아주시려고. 오늘도 주님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 부활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린, 자기의 한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어디에 오셨어요? 내 마음에 오신 거예요. 내 마음에 오신 거예요. 내 마음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제 마음에 와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본심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 삶의 연약함 때문에 이것도 주님 앞에 지키지 못하고 저것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아유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될 때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친밀함으로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조반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 조반을 먹어라. 야, 너희들 많이 배고프고 지쳤지? 내가 준비한 거 먹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것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이 생명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생명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생명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전해져야 하는 곳에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요, 그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 베드로가 물로 뛰어들은 이 장면, 이 물로 뛰어들어가는 이 장면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해요. 그래, 너희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베드로와 같이 물로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그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로 초벌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회개하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가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물로 우리를 초벌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물로 초벌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물로 초벌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만났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익숙했던 제자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 가운데 결국은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가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 우리의 결정을 하고 우리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물로 뛰어들어간 것처럼 초벌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마다 시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 이름 앞에 나아가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우리를 돌보심과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의 전체 흐름이 바로 이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물로 씻기는 것과 같이 내 의지적인 고백, 주님을 인정하는 선포, 주님께 순종하겠다라고 주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입을 열어 선포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살펴주시는 주님,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이 책망하시기보다 물로 씻으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심을,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선포할 때에 그 연약함 때문에 다시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 그 연약함 때문에 물고기를 밤에 잡을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 하지만 그 뜻도 이루지 못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한 제자들, 주님께서 숯불을 켜놓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잘 아시니 그 연약함으로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우리들,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우리들, 오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심을 선포합니다. 어둠의 권세들 다 물리쳐 주시고 이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오늘 이 순종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조반을 먹으라라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입술을 열어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좋은 본이 될 수 있는 성결한 세대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실버 처치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주님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 우리 어르신들 잘 살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일어나신 어르신들과 환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11월 1일부터 시작되어질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설 때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제 마지막 주간,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1년을 결산할 때에 원망과 불평,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지쳐있는 마음보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주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